본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 응답의 관계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전혀 다른 두 실체 사이에 일정한 패턴이 작용할 때 서로 함수 관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쪽의 조건을 보고 다른 쪽의 결과를 예측하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과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도 서로 별개처럼 보이지만 이 사이에는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그 말씀을 주목해야 될 것인데, 그러면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 안에서 어떻게 주어질 수 있는가? 본문을 통해 살펴보면 먼저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에서 기도 응답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기도 응답은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얻을 때 거기에서 우리가 응답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말과 음성으로 하나님께 아뢰듯이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말씀과 음성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도 애타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깨달으라고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응답되어진 기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169절을 보면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간청, 탄원, 간구, 그냥 말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듣겠다는 겁니다. 나를 깨닫게 하소서. 구하고 그 말씀에서 깨닫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패턴입니다.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거나 일이 있거나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인데, 그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 안에서 깨닫게 될 때 마음의 답을 얻는 겁니다. 그것이 응답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말씀을 깨닫는 일에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말씀을 잘 깨닫겠는가? 성경이 증거하는 바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풀 가동되어야 됩니다. 간헐적으로 어쩌다가 가뭄에 콩나듯이가 아니고 항상 풀 가동이 될 때 그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복음 전파가 일어났을 때 이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항상 작동하는 그런 시스템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가급적 말씀을 많이 듣고 읽고 보고 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때가 없이 항상 그 안에서 제한받고 있을 때 깨달음도 신속히 얻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 응답을 받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영의 소욕을 따라 행할 때 깨달음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육에 속한 자들은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인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 저희에게는 그것이 도리어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 못하는데 이런 것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라. 우리가 육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낯놓고 기억자도 모를 것이요, 우리가 영의 소욕을 따라 살면 분별하고 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명확히 깨닫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도
우리가 육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며, 또 빛 가운데 있을 때 깨달음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어둠이 있으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깨달을 수가 없고, 잠언 4장 19절에 봐도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거쳐 넘어져도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어둠 가운데 있거나 육체를 따라가거나 다 같은 의미가 될 것인데, 이런 자들은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 백성에게 빛을 비추셨지만 빛이 어둠에 비추되 저희들이 깨닫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빛 되신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 말씀 안에서 주어지는 그 응답된 기도를 우리가 깨달으려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풀가동이 되고 또 영의 소욕을 따라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 안에서 어떻게 주어지는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서 기도 응답이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믿음에 속한 것이요, 이 장래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기도, 믿음의 간구 뒤에는 반드시 행함이 뒤따라야 되는 겁니다. 170절을 보시면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달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나의 간구가 주께 이르기를 바람과 동시에 그 말씀으로 나를 건져달라. 그 말씀 믿고 행할 것이라고 하는 그 고백인 겁니다. 내가 주의 말씀대로 움직일 것이니 나를 구하시고 도와달라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청중하지 않으면서 자기 입장만 들어달라고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고 그건 인간적인 때입니다. 때. 우리 기도가 때가 되지 않고 순종이 동반되어야 되겠습니다. 순종이 동반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즐겨 순종하는 자들은 좋은 열매를 얻는다 그랬는데, 시편에 봐도 이 주의 말씀에 대해서 꿀보다 더 달게 여겼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수월하였고, 이걸 부담스러워하고 귀찮게 여긴 자들에게는 이게 걸리적거리는 족쇄와 같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하고 또 영혼을 깨우고 영향을 주는 그 말씀인지, 아니면 우리의 걸림이 되는 것인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것으로 우리 자신의 길을 삼을 때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응답받은 겁니다. 뭘 해서가 아니고 그 하나님 말씀에 거하는 것 자체가 응답된 기도인 줄 알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어 마땅하고, 또 우리가 주 말씀에 순종하려면 주를 본받는 자가 되기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로 우리에게 순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진 그런 예와 같으므로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순종의 본을 뒤따라가는 것이 그의 제자된 백성들의 응당한 모습인 겁니다. 예수님은 그가 비록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그랬고, 또 그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을 때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고 그 말씀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순종하는 그들에게 응답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주께서 보이신 그 순종의 본을 따라가는 것인 것을 알아서 항상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하며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또 주를 본받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여
우리 기도 응답함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